복음으로 담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신을 복음 전파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사명을 다하던 사도 바울에게 고난과 핍박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셔서 시키신 일인데, 그리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러면 그 길이 좀 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심하고 고난과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반대도 고난과 핍박도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도전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인내가 생겨나고 그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되는 기다림의 내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촉망받는 젊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장차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삶을 보장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의 삶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으로 알려졌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한쪽에서는 바울과 같은 편에 있었던 사람은 배신자라 그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저 바울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라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의혹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사실 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나중 일이라도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인들로부터는 좀 환영받고 그리고 대접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박대당하고 의심당하고 그런 일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를 믿지 못해서 바나바가 바울을 그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좀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질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바울은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표현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끝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은 어쩌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가 평소에 말했던 인내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따라서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좀 맞춰야 됩니다. 내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죠. 하나님 좀 급한데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좀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의 전후 상황을 좀 살피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친히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만, 우리의 외형만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는데 그 형상이라는 것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으실 때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으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굽어 살피다라는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이게 우리말인데 굽어 살피는 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의 형편을 살피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원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원어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를 자세히 살피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또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외모만이 아니라 외모도 보시겠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그러나 이 마음가짐이 겉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은 그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나는 어떤 직분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대면서 나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한번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선은 내가 그럴 정도의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또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 너 잘 안다는데, 너 친구라는데 그러는 거죠. 근데 막상 보니까 나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주님이 막상 이렇게 딱 만났는데 야, 나는 너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망신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잘 몰라보는 사람이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나는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망신당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는 안 하시겠죠. 그런데 너는 왜 내 얘기대로 안 했냐라고 하신다면 저도 참 하나님 앞에 창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왜 내가 너한테 준 말씀대로 안 하고 왜 네 생각대로 설교했냐 그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 창피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사역에 힘을 낼 수 있고 그가 하는 일에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은 영적인 자신감과 개인적인 자존심의 경계가 참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것은 맞더라고요. 이 둘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영적인 자신감 그리고 개인적인 자존심, 자신감, 자존심 자 비슷했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습니다. 영적인 자신감은 주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존심은 누구나 가지는 인간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으면 그 상태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가지는 나의 지위나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지는 자존심하고 이거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일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죄의 지적 앞에서 그가 만약에 자존심이 상해서 버럭 화를 내고 당장에 선지자를 가두거나 처형할 수도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버렸다면 다윗은 성경에 기록되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으로 다윗을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선지자 나단을 당장에도 죽일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나의 지위나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크면 이 자존심이 발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그런 삶의 태도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누군데 라고 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영적인 자신감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또 복음으로 세상 앞에서 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한 30년, 40년, 5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뭐 어느 정도 좀 공력이 쌓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넘쳐버리면 착각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막상 전쟁을 수행하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그 안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영적 자신감이 없으면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예전 교회에서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같이 좀 가시자고, 그때는 부흥회 좀 많이 갈 때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날 강사님이 이렇게 좀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거의 마지막 날이라서 많이 오셨는데, 우리도 수요 예배도 이제 거기서 드린다 그래서 다 갔는데, 그런데 강사님이 거기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 이거는 일종의 이제 콜링인데, 이게 그날 전도되어 온 분들한테 이렇게 결단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서 보니까, 아니 우리 권사님들도 일어나고 집사님들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랑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오늘 주님을 영접합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평소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러면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막 별의별 생각들이 다 많이 들었어요. 교회로 돌아가던 길에 제가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남들 일어나서 다 일어난 거예요. 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기도하는 게 좀 익숙하니까, 그래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막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 권사님의 순수한 믿음을 뭐라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자꾸 거기에서 맴도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자꾸 제한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영적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키워주셨고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 이미 가동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속 사격 훈련이나 하고 그리고 암기사항이나 외우고 그래가지고는 이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영적인 자신감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과 손에 쥐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영적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복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진심이 담겨져 있다는 말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 구원의 복음에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의도, 이것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이걸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나 혼자 아멘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눠주셔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그 바구니를 가졌는데 이거 먼저 배불리 먹고 그냥 나눠주는 거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그 다음이 없는 오병이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나눠주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지어주셨어요. 이 복음을 능력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럼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적어도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전할 때 여기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첩에 뭐 사진 같은 거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은 수첩 아니라 이제 핸드폰에도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핸드폰에 가족 사진이나 이런 사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때 그냥 그 사진들 이렇게 한번 보면서 행복해하고 또 그렇지 그러면서 또 다시 미소 짓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라고 하면 좀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작은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군중들 속에서 간신히 피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의 곁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 서 계시는구나. 우리도 주님 곁에 서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서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곁에 누가 서 있으면 혹시 부담되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옆에 서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곁에 서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믿음의 동지들이 옆에 서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성가대 옆에 서 계신 분들 감사하십시오. 오늘 명절 맞아서 안 보이신 분 미워하지 마시고요. 옆에 서 있는 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저도 이 합창 많이 해봐서 아는데 옆에서 내가 힘들 때 같이 소리 내어주는 이 사람이 너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없으면 막 허전하고 나 이거 낼 수 있을까 막 조마조마한데 내가 좀 힘들 때 같이 소리 내어주는 이 사람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기도의 소리가 함께 들리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도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자가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은행 통장을 잃어버려서 은행에 갔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배킹 많이 해서 통장을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이 통장을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통장 사본 제출하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근데 사본을 찾아도 또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 만들러 갔습니다. 제가 통장을 잃어버려서 왔다고 그랬더니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려요. 본인이십니까? 그래서 딱 보면 근데 제가 그 한 10년 전 신분증이라서 약간 좀 헷갈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하여튼 접니다. 그랬더니 네, 그래도 이게 안 주시라 그러더니 그냥 그 다음 일을 계속 하더라고요. 신분증 하나 줬는데 본인 확인했는데 그것만 했는데 그 나머지는 그 직원이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도장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안 가져왔다 그랬더니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러더니 뭐 하나 딱 붙여주고 수수료를 달랍니다. 통장이 다 기장이 다 되면 그냥 넘어갈 때는 안 내는데 잃어버리면 뭐 이렇게 돈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얼마를 내고서 그리고 제가 그 통장을 받아왔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쩌면 자주 인생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자신도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신분증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분증 하나 보고 그 사람 본인 여부 확인하고 그에게 세상에
뭐 돈이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통장을 건네주는 세상인데, 세상에서도 신분증 하나 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십니다. 그때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순차 설교로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명절 때에 이 말씀을 또 하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죠. 교회 그 가정 예배에서 설날 가정 감사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드렸는데, 언젠가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거 교회에서 나눠주시고 그래서 가져가긴 했는데 저는 이걸 사용할 일이 없어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렇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거를 놓고 예배하기가 힘들어서 오늘 그냥 내용만 보면서 혼자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좀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좀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건 이미 복음이 그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 성령이 강림하면서 본격적인 복음 전파가 시작된 곳입니다. 교회는 이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 우리 춘천중앙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춘천중앙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증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을 복음 전파자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파송했는데, 오늘 이 일은 주님의 교회에서 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다시 복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사역의 현장이 될 로마까지 보내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처럼 들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고 확증이고 보증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또 성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는 이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이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담대하라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복음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뜻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낙심하고 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열매를 함께 보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더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야 될 때 당당한 것입니다.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삶으로 그 복음으로 살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환난에서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